예,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서 강하라. 예,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그 작은 열매를 찬양하실 때 보셨죠? 우리 규빈이에게도 우리 격려의 박수.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맑은 목소리가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운 게 지금 우리가 저렇게 맑고 순진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교사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또한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자로 끝나는 직업 중에 가장 힘든 직업이 뭔가요? 교사라고 하시는데요. 사자로 끝나는 일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요?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시는 것 같은데, 힘들다고 할 때 목소리가 크시면 귀하다고 하실 때도 커야죠. 귀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졸리시죠?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하셔서 큰 부담을 덜었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이야기할게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 하면 바울 선생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아들같이 제자로 키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부탁한다.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 라고 아주 강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말이 아니라 이 바울 선생님의 가슴에 메인 외침의 말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성경책 2장의 위에 제목이 파란색 글자로 적혀 있는 성경책이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병사된 사람들이에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좋은 병사입니다. 나쁜 병사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병사가 되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좋은 병사입니다. 네. 이미 군인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군인의 일을 다 마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병사됨은 제대함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병사입니다. 힘들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힘들까요?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울까요? 이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권면하시는데 고난이래요. 고난을 받으라. 뭐로써요? 병사로서. 그런데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받으랍니다. 이 군생활 하시는 분들은 군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걸 아시죠? 오늘 보실까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군인이 얽매인 게 있어요. 바로 규칙입니다. 그 규칙은 누구를 위하여 있냐 하면 자기를 모집한 자,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군인과 병사들이 뭐 한다면 규칙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얽매인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 거예요? 병사로서의 신분과 병사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사욕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병사들은. 이런 병사들이 어떤 병사라고요? 좋은 병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로서 여러분들이 매여 있어야 될 규칙들이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그 규칙대로 사시면 여러분들이 뭘 받으시냐 하면 고난을 받으실 거래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외칩시다. 나는 규칙을 지키는 선수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선수가 승리하는 관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경기에 맞는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m 뛰기 선수가 다 땡 하고 뛰어야죠. 땡 하기도 전에 자기 혼자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 긴 선 있잖아요. 그 선을 자기 마음대로 다 끊어버리면 1등입니까? 실격입니다. 그죠? 경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규칙을 지키고 끝까지 가야 승리하는 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야 돼요.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내 맘대로, 규칙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규칙대로 가야 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병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절 읽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수고하는 농부가 마땅히 먼저 받을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받기에 마땅한 상급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자고요? 은혜 안에서 강하시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고 좋은 병사로 살아남으셔야 될 분들이 바로 교사 여러분들이십니다.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그냥 농부가 아닙니다. 교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나는 그냥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네, 수고하는 농부이셔야 돼요. 그럼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병사세요. 병사라면 여러분의 사리사욕대로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규칙대로 헌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선수입니다. 선수가 막 무시하고 그냥 달려가서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의 관을 얻으시려면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수고하십시오. 수고하는 농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부로서 무엇을 기르시겠습니까? 오늘 규빈이처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기르는 농부가 바로 교사 여러분이십니다. 힘드시겠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노예 안에 교회 중에 이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대요. 어림잡아 5에서 6교회. 그러니 이제 사라질 직분이 뭐겠습니까? 교사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축복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손을 얹고 나는 축복받은 교사입니다. 아멘. 기쁘셔야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함께 이런 맑은 목소리의 찬양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말씀 듣는 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사로서 주일날 헌신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을 나는 오늘날 이 중앙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은혜이셔야 돼요. 선물이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아멘. 이 말의 뜻은 엄청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미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신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사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교회 학교에 있을 때, 교회 학교에 있는 교회들이 연말에 다시 직분을 임명할 때 아주 힘들어하는 부서가 교육부서입니다. 내려놓으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와 퍼주고 퍼줘도 와 저야 입꼬리 한번 올려주지 않아요. 아니요. 이 눈웃음 한번 쳐주지 않아요. 저가 너무 중고등부 애들만 얘기했나요?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애들 안 그래요. 아주 이뻐요. 뭔가 막 해줘도 뭔가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내가 신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못 하시는 것이 하나 있대요. 못 하시는 건 자기를 부인하신 것은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뭘 부인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실하겠다는 그 약속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시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끝까지.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 참아냅시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 지금 바울 선생님이 참겠대요. 참아내겠대요. 모든 것 참아내겠대요. 왜냐?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내가 참아내겠다. 그러니 디모데여, 은혜 안에서 강하라. 내게 받은 것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도 내가 가르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리라. 이것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이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외침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로 인하여 또 다른 가르침으로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우리 참아냅시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참아냅시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우리 아이들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지 않으실 거니까요.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내실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친 교사 선생님 기억하세요? 교회 학교에서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저도 별로 그렇게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청년 들어가서는 더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멀리하고 술과 담배에 쩔어 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생님,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지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하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기억하며 기도해 주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댑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내가 교사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참아내겠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사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명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임명하셨다면 분명히 나의 사역이 미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일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음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아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